33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 33편에는 구절구절마다 참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들 또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말씀 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찬양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고 말하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의인이라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의 의로는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라 함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 관계를 이어가는 정직한 자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회개가 정직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 관계를 위해서 합당한 관계로 이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것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내가 회개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 보혈의 은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높이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수많은 역사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찬양을 하는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금으로 비파로, 다시 말하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다. 특별히 악기 연주에 있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공교하게 연주할지어다. 우리가 일반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멋진 그런 선율과 함께 좋은 사운드로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죠? 특별히 TV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정말로 그런 최고의 연주로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큰 감동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악기로 또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또 공교하게 연주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성가대 찬양도 할 수 없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겠지만 또 우리 찬양단 특별히 정말로 이 많은 그런 교회 제목,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그 성가대나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공교하게 연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연습과 또 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올려드리는 그 찬송.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성장학에서도 보면은 그 교회에 찬양이 살아있으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 성장학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찬양이 함께 의탁하고 또 이를 위해서 같이 연습하고 기도하고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수금으로 비파로 또 시편 150편에 보면은 온갖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공교하게 연주하라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노래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노래를 지을 실력도 없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찬송가와 노래를 가지고 늘 부르는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우리가 부르면서 할 때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오늘 부르고 내일 불러도 이 노래는 늘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내가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런 일을 행하셨지. 또 내일이 되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새 일로 인하여서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 내가 미처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계속해서 지어서 부르라는 말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부르는 노래, 바로 이것이 부르는 찬양, 이것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에도 했지만은 제가 이 사도행전의 그 강해를 했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찬양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그 설교집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흉내내고, 그리고 다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뭐 예수님 예를 들어서 시험할 때도 마귀가 와서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가장 전형적인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또 마귀는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는 악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얼마든지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거짓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마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짓되고 왜곡시키고 속이고 미혹할 수 있지만 마귀가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마귀가 할 수도 없고 마귀가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나오고 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는 마귀가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마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다. 그런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살아가는 새 노래로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공교한 연주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때에 우리 안에 정말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찬양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이 더 잘 세워져서 정말로 주님을 높이는 역사, 정말로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는 권능 있는 그런 교회를 서기 위해서 찬양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하지 않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선물을